요즘 한국은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과 대처를 가장 잘 한 나라로 그런 모범 사례가 되어서 많은 나라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물론 정부가 잘 관리하고 빠른 대처 방안을 내린 것도 있지만 그것을 잘 따라준 시민들의 모습도 정말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전부터 한국은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 상황을 잘 넘어갔습니다. 재밌는 것은 평소 때에는 우리가 외국에 나가거나 다른 곳으로 관광을 가면 한국 사람을 피해라, 한국 사람을 아는 척하지 말아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주변의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경 쓰지 않는 정말로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쳐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너도 나도 서로가 서로를 돕고 함께해서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이것이 한국 시민들만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늘 다가오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이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까요? 오늘 말씀이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어떤 삶인가 한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크리스천은 의로운 분노로 악에 대하여 막아서야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의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이제는 외부로부터의 적들의 침입이 줄었고 공사를 방해하는 세력들도 어느 정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동안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안에 잠재되어 있던 내부적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유대 백성들에겐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계속해서 이주민들로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흉년으로 인한 심각한 식량난입니다. 사람은 계속 늘어서 감당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흉년까지 들어서 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그들은 어김없이 세금을 내야 했던 것이지요. 당연히 그들에겐 세금을 낼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자들이나 정치인들에게 가서 자신의 집이나 땅을 저당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자를 낼 돈이 없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마저 보게 됩니다. 이런 백성들의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부자들과 정치인들, 이 상류층 사람들은 높은 이자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음식이나 돈을 빌려주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게 급급합니다. 당연히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명백히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정말 앞과 뒤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백성들은 이제 그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말을 부르짖습니다. 이제 그들을 그러한 상태로 방치해둘 경우에는 유대 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 정말로 그 이전의 외부의 대적들에 대한 위협보다 더 크고 심각한 위기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정말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농사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려들어요. 거기다 더 세금은 어마어마하게 붙습니다. 빚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이자 또한 너무 높습니다. 이자를 내지 못하니 자신의 자녀들을 노예로 데려가 버립니다. 분명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형제들에게 너의 손을 펼쳐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악한 일을 자신의 형제들에게 했고 가난한 백성들은 더욱더 가난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리더인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는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형제들의 연약한 점을 이용해 돈을 착취하며 그 자녀들을 노예로 삼기까지 하는 일부 상류층과 부자들을 제어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빠진 그 가난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이런 일들을 대충 입막음으로 했다면 성병 재건은 물론이고 언약 공동체의 재건 또한 회복 또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도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자신의 가난을 비관해서 온 가족이 같이 생을 마감하는 일들도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돈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숨기고 가난한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고 또 자신의 일을 도와주는 운전기사나 가사도우미 분들에게 갑질과 폭행으로 그들의 삶을 파괴시키고 그것이 왜 잘못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권력과 힘이 생기면 그 힘으로 남을 돕거나 섬기지 않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자신의 힘이 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뒷돈을 주고 그 부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왜 일어나죠? 한쪽의 이익을 위해서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다른 한쪽에서는 무기를 팔아서 이윤을 남깁니다. 그 무기로 일어날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를 잘 먹고 편안한 집에서 쉴 때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쓰레기를 뒤지고 그것도 없어서 굶어 죽고 더러운 물을 먹고 병에 걸려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가난해서라기보다는 독재자들이나 어떤 정치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그곳까지 내몰게 되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호소와 부르짖음을 듣고 분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단순히 무너진 건물을 재건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 공동체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을 상징하는 행위로 그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불평등과 불이익으로 일어난 나누어짐과 깨어짐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깊이 이 문제를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그동안 성벽 공사에 자신의 모든 신경과 힘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사실들을 듣게 된 느헤미야는 너무나 큰 화가 났던 것이죠. 본문 6절에 보시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라고 하며 지금 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노를 품고 있습니까? 신앙 공동체로서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만 급급한 그들에게 쏟아붓는 분노인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가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런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악을 향한 의로운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신앙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가는 탐욕과 불의 앞에서 우리는 이 의로운 분노를 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물건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보고 화를 내시고 책상을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불의한 것 앞에서 의로운 분노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불의를 보거나 또 안 좋은 것을 볼 때 그것을 침묵하고 그런 상황을 용납하고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태도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고 따르는 자들로서의 합당한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 기준은 이 세상의 윤리 기준과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좋고 교회 안에서만 서로를 돕고 선을 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썩은 세상에서 생명의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악을 향한 의로운 분노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한 행동입니다. 창세기의 사건들 중 하나님은 이 죄로 물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이제 그 땅에는 익사한 동물과 사람의 시체 썩은 냄새가 온 지구를 진동시켰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해서 이 세상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이런 썩은 것들, 죽음만이 가득한 세상에 그 가족을 보내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그 세상에 생명의 냄새를 풍기며 이 땅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먼저 하나님이 이 썩어가고 죽은 냄새를 풍기는 이 세상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은 개인의 삶 속에서 이제 사탄의 통치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속성인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것을 위해 분노하고 바뀌길 위해서 행동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느헤미야는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들을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이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느헤미야는 그 부유한 사람들, 정치인들에게 가서 크게 화를 냅니다. 그들을 귀인과 민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정치인과 그 마을의 유지들을 말하는 것이죠. 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느헤미야는 지금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바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잔뜩 화가 난 채로 분을 쏟아부었던 것이 아니라 7절 초반에 보시면 깊이 생각하고라고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무슨 일을 할 때, 무엇을 결정하거나 누구에게 말을 하거나 권면의 말을 하거나 화를 낼 때거나 무엇을 결정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 아니면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느헤미야는 행동하기 전에 깊이 생각했다라고 하죠. 무엇을 깊이 생각했을까요? 먼저 정말 백성들의 말이 사실인지 그 사실관계를 느헤미야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말하고 어떤 대책을 제시할 것 또한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를 한 후에 그런 행동에 옮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든 화를 내거나 권고의 말을 하거나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 그런 말인지 아니면 가리는 일인지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 일을 말할 때 정말 확실한 것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너무나 감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대처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하고 묵상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고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꾸짖죠.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미 이방에게 팔려갔다가 힘들게 다시 돌아온 우리의 형제들을 어떻게 우리의 손에 팔아넘길 수가 있느냐?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치인들과 부자들은 어떤 변명이나 대꾸를 하지 못하죠. 결정적으로 느헤미야는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이죠. 나도 너희들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돈과 양식을 빌려주었지만 우리는 그 이자를 받지 않았다. 그들에게 아무런 변명과 대꾸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권고에 힘이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권력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 또한 주변에 있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돈과 음식을 빌려주고서도 그는 이자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합시다라고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유다의 지도자인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확인한 이상 그들 또한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크리스천들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산소호흡기를 젊은 사람에게 건네주고 자신은 죽음을 선택한 이야기. 자신의 상태가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환자들과 지쳐있는 의사들, 간호사들에게 다가가 기도해주고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셨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 자신들의 살 권리,
고침을 받을 권리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한 이야기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이야기로만 끝날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사랑과 섬김과 배려와 나의 것을 내려놓는 행동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인터넷에서 보았던, 내가 유튜브에서 보았던 좋은 간증과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와 간증을 들었다면 이제는 내가 그 행동을 할 다음 차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분명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모욕하고 고통 주었던 그들을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겸손하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우리가 양보하고 섬기고 사랑할 때 그것을 이용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억울함을 주장합니다. 나의 것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으려 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혹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처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순종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한 느헤미야의 꾸짖음과 권면에 그들은 순종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하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은 느헤미야의 권면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영적인 권위에 순종합니다. 어떤 변명이나 토를 달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을 불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고 하죠. 그리고 제사장을 증인으로 세워서 이것을 확실한 약속으로 받아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옷을 털면서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 너의 산업과
모든 것을 털어버리실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의 권면이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나이나 그 사람의 학벌이나 돈이 많고 적음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어떤 사회의 지위와 상관없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되고, 순모임엔 순장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와 목사에게 그 권위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입니다. 그 권위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더 좋은 생각일지라도, 그 결정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자에게 나온 것이라면, 그것이 말씀으로부터 나온 결정이라면 우리는 그 영적인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맡기신 그 권위자 앞에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느헤미야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는지, 또한 신앙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위해 이 성전의 성벽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를, 마지막으로 자신이 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으로부터 제30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은 바로 무너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일을 배워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미리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연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엔 늘 무언가 나눠짐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권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건강한 자와 아픈 자, 이념과 사상으로 나눠지고 종교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연습을 이 땅에서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와 섬김이 중요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행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세요. 아픔과 어려움, 힘든 상황을 겪고 있으면서 지금 도움이 필요한 지체가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또 반대로 내가 지금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것만을 챙기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썩고 죽음의 냄새가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느헤미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권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사명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